믿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예를 드렸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사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마치 이게 명찰을 차고 있는 것처럼 그냥 차고 있어라,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동사다. 그렇죠? 믿어라, 믿음으로 말하자면 믿음이 있다 라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있으면 행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행함이 없으면 동사가 아니고 명사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대통령들이 이게 다른 나라 대통령들을 만나면 그 나라에서 서로 선물을 교환합니다. 선물을 교환하면 그 받아온 그 선물을 자기가 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서 쓰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공적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서장고라고 하는 곳에 딱 보관을 해둬야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기념품인 거예요. 미국에 갔더니 대통령이 이걸 줬다, 뭐 그런 거죠. 예전에 얼마 전에 트럼프에게 우리나라가 금으로 된 그 왕관을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쓸 수 없다라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게 포장을 해서 그 금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장식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둬야겠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죠.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귀한 명품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도구는 어떻습니까? 도구는 사용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너 이 믿음을 잘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달란트,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너 이거 잘 갖고 있어 내가 올 때까지? 아니죠. 너 이것을 잘 관리해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걸 가지고 일을 해라 라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딱 알고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이걸로 갖고 와서 일을 했잖아. 그렇죠? 일을 해서 어쨌거나 2달란트, 5달란트 남겼다라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렇게 칭찬하라는 거죠. 잘 갖고 있었습니다. 잘 갖고 있다가 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는 그 한다는 대개는 뭐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네 삶에 적용을 해라. 네 영혼에 유익을 끼치고 또 그 하나님의 영혼 구령에 유익을 끼쳐라 라고 이렇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나 삶의 어떤 현장에 우리가 연결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어불성설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작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을 써야 할 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믿음이 없는 자처럼 그냥 그렇게 염려할 거 다 염려하고, 불안해할 거 다 불안해하고, 당할 거 다 당하고, 그렇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은 관념이나 장식품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주 강력한 실전적인 아주 그런 실전의 도구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사용하라, 이렇게 사용해라, 저렇게 사용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믿음, 잘 활용하지 못했던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래서 그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명사가 아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는 않지만 허상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질적인 것이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쓰는 것이고, 들어서 어떤 이 도구를 쓸까 저 도구를 쓸까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을 하는 나의 행함이다. 행함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분에 따라서 이 믿음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내 안에서는 믿음이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주식처럼 지금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우울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다. 기도하니까 막힘이 없고 막 술술 나와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랬다가 또 오늘은 기도를 하니까 그냥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계속 어머 생각만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과 감정으로 이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이런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믿음이 낙심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는 믿음을 선택한다 라는 거예요. 나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겠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그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감정에 속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약속을 바라보는 눈, 그 변함없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눈, 저 껴있는 저 구름 너머로 보이는 태양, 저 구름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지금 낮이기 때문에 저 태양이 저 구름 너머에 반드시 있다. 지금 12시니까 한 저 정도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딱 보이는 그 두려움 대신에 그 두려움 너머에, 그렇죠? 두려움 너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바라보고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도구를 찾죠. 그렇죠? 시골에 가면 농사일이 있는데 다 손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그냥 이 흙 하나 이렇게 한 주먹 퍼내는 것도 맨손으로 하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옆에 호미가 있는지 삽이 있는지 괭이가 있는지 이런 거를 둘러봐요. 맞고 부위가 크면 이제 기계를 대야 합니다. 트랙터 또 포크레인을 분류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 도구를 쓰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요새는 나라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수없이 많은 종류대로 기계를 다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이면 농업인 등록이 돼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보니까 제가 시골에서 왔다 갔다 해도 그걸 갖다 한번 빌려다 쓰려고 해도 트럭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 저희가 막 빌릴 수 있는데 상상은 하지만 갖다 쓸 수가 없어. 근데 이제 트럭을 하나 딱 구입해서 그러니까 트럭만 있으면 이제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그 기계 임대사업소에 가고 기계를 빌릴 수 있어. 비닐이 칠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집에 이제 고랑을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고랑을 만들어 놓고 예전에는 이제 아버지 혼자 하던가 아니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가서 양쪽에 괭이를 탁 해가지고 비닐을 했는데 떼약 뱉어서 허리도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이제 트럭을 딱 몰고 가서 기계를 딱 빌려다가 할지 아니까 이제 쭉 털 지나가기만 하면 양쪽에서 기계가 아주 기가 막히게 비닐을 흙을 딱 덮어서 고랑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트럭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무한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그러면서 그림의 떡이죠. 근데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의 위기 때 꺼내 쓰는 아주 유용한 강력한 꺼내 쓰는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냐?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을 보니까 골리앗이 막 떠들어 하나님을 갖다가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힘을 냈습니다. 위기죠. 이스라엘의 위기죠.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나의 위기 때, 양을 치를 때의 그 위기가 닥치죠. 사자가 침범하고 곰이 막 침범하고 그럴 때 위기죠. 근데 보니까 위기 때마다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이 키워주신 그 믿음을 사용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곰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위기 때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그 백을 믿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가죠.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떨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꺼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하고 아주 그냥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몸이 아파 어떤 문제가 안 풀려 그럴 때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있어.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허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밀면서 그것을 밀어내면서 앞으로 뜨겁뜨겁 나가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내게 있는 이 믿음, 내가 믿음을 사용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선포를 앞에 방패처럼 던져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시작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자, 내가 이제 믿음을 사용할 때구나. 주차장에 받쳐있는 트럭을 내가 사용할 때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을 몰고 가서 거기서 내가 쓰고 싶은 그 기계를 빌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을 사용할 때가 되었을 때 염려의 말을, 두려워하는 그 말을 내뱉는 대신에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서 내 믿음을 고백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기도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가동하는 겁니다. 시동을 거는 겁니다. 기도를 가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염려 앞에서 염려를 하고 푸념을 하고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내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사네리립이 편지를 딱 보내니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딱 펼쳐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얼마 전에 나눴던 그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여호사밧도 그렇죠. 자기에게 100만 명이 넘는 그 군대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저들을, 그 연합군을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리고 어찌할 방법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 고백, 그 기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가나안 그 관문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딱 그 강을 갈라놓고 자 건너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갈라지지 않은 그 물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너 언제까지 기도만 할래? 발을 내딛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제 그 언약궤를 짊어진 그 제사장들이 그 발에 딱 담그자 그 발이, 그 강이 흐르는 것이 멈췄었고, 그리고 그 물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쌓여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건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작동시켜서 기도를 하고 내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랬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발걸음, 이 한 걸음 발걸음을 띄어서 내딛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서 집중하여 주시오. 나와 여러분 손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잘 갖고 있어라. 나올 때까지 잘 갖고 있어라. 그것이 아니고 믿음을 사용하라 라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다. 너희가 그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믿음은, 이 무기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기 넘어오는 문턱처럼 아주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훌떡 넘어갈 수 있는, 힘들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내 앞에 아주 커다란 벽처럼, 아니 저 산처럼 아주 높은 벽과 같은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고백이, 우리의 입술은 그 앞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 염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은 이러세요.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성에 예수로 살리라고 이렇게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 같은 말씀, 나는 예수로 살리, 나는 믿음으로 살리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것이죠. 뼈가 안 부러졌으니 어떤 사고를 당하니, 어떤 상황에서 내가 뼈가 안 부러졌으니 나는 아직 의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시험해보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문제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서고 있는가, 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의인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뼈 부러진 자인 것입니다. 의인이 아닌 것이죠. 돌이켜 행하는 겁니다. 돌이켜 행하라, 믿음으로 살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저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방패를 내밀어라 라는 겁니다. 무조건 내밀어. 암행어사가 일곱 상황 때 내미는 것이 좀 막혔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내밀어야 하는 거, 바로 이 믿음의 방패다라는 것입니다. 냄비뚜껑만한 요만한 방패입니까? 아니면 저 성문의 그 대문처럼 그런 두껍고 아주 커다란 그 방패입니까? 내 믿음의 분량을 어디까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부터 커다란 일까지 그 일 가운데 지금은 믿음을 사용할 때구나 라고 이렇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어떤 문제를 풀 때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좀 걱정도 앞서고 두려움도 앞서죠. 그럴 때 믿음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기도로 믿음을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새로운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십시오 라는, 내 눈을 열어서 이 서류를 볼 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이 속이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허리가 아픕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시작하 그때 믿음을 작동시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플 때 내가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이 허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언제까지?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 방패를 밀고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 믿음으로 산다 라는 거죠.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믿음으로 산다 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의인이다 라는 것을 내가 나타내는 겁니다. 내 안에서 자꾸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아, 나 믿음이 있구나. 나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구나. 아, 나 믿음 있네. 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구나 라고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 가지고 있어라, 잘 갖고 있어라, 잘 매달아놔라, 잘 지내려라, 그것이 아니라 사용해라 라는, 이 믿음으로 내게 나오고 믿음으로 내 힘을 쓰고 믿음으로 저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싸워 이겨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용도를 잘 알아서,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는 그 수많은 기계들을 다 갖다 쓸 수 있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